49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당장 내 현재의 삶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모든 것을 부정하려 듭니다. 과거에 좋았던 추억도 미래의 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현실 어려운데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오지 않는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이나 타락한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성도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이 문제도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변치 않는 신앙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참 요상합니다. 생각이 삐뚤어지거나 감정이 상해버리면 지극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현실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한순간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사야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복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사야 10편 50편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면 현실이 힘이 들어도 부정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할 것보다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장 힘들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힘든 여정 때문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지금까지 잘 인도해 준 모세조차도 싫어하고 거절해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의 수없는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복종하다는 말이 히페코스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어원은 경청하다, 잘 듣다, 말을 들어주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자신들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그렇게 잘 따라왔습니다. 나름대로 잘 듣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현실이 막막해지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확 상해버리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듣겠다고 그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해버리거나 생각이 부정적으로 삐딱해버리면은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소리를 해도 안 듣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선입관에 편견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몰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광야길을 그렇게 걷게 하셨는지, 그렇게 힘든 여정, 현실의 어려움 속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펼쳐진 상황과 자기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려 하고 또 마음으로 거절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욕을 하고 덤벼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세를 거절하는 거,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애굽으로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보다 애굽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결국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십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라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사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눈앞에 펼쳐진 현장과 상황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의 마음을 품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럴수록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의 미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내 현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